네, 우리 사순절 이제 5번째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가원 성가대의 이 찬양 고백처럼 이 주님의 귀한 그 보혈, 그 주님의 귀한 피값으로 우리 상당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또 특별히 고난 주간은 우리가 이 주님의 그 피를 헛되지 않게, 그렇게 의미 있게 우리 삶을 더 가꿔 나가고 또 귀한 삶으로 그렇게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다짐과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먼저 33절을 먼저 한번 시작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이제 이 6장의 그 말씀들을 결론격으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런즉 앞에 있는 쭉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결론을 내시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 이 두 차례, 제가 계속 마태복음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두 차례의 그 설교들에서 먹을거리의 문제, 우리가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굶어 죽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과 또 입을거리의 그 문제를 다뤘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세상 살면서 남들보다 더 근사하게 먹고 더 근사한 그런 세상의 많은 또 감투들을 입고 또 명예를 입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 고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어땠습니까? 주님은 삶의 위기를 만난 그 공중의 새와 같은 그런 우리들을 반드시 당신의 방법으로 먹이신다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별다른 세상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들풀 같은 뭔가 초라한 그런 인생을 산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만을 주목하시며 또 아름다운 꽃을 결국 피우게 하신다. 나만의 꽃, 나만의 향기를 드러내는 꽃을 반드시 피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말씀들의 결론격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또 우리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다고 느껴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먹이시고 또 아주 존엄하게 입히신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그러한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인생의 삶의 목표와 삶의 목적으로 삼을 만한 가치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바로 여기에 대해서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전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3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흔히들 이 앞뒤 구절을 다 떼어놓고도 우리가 종종 또 자주 나누는 말씀입니다. 아마 예수를 믿는 분들은 누구나 이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한 그 세상 좋은 먹을 것, 또 세상 좋은 마실 것, 그리고 세상 좋은 입을 것들을 다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 우리가 대체로 이 말씀을 이런 의미에서 보통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앞서서 이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국 붙드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생의 위기에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로서 돌보시고 우리를 끝끝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초라하다 여기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말씀을 주시고, 너는 존귀하다. 하나님 반드시 이런 계기들을,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결론격에 해당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또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의 모든 욕망대로, 또 우리의 모든 우리가 욕심 부리는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그런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삼을 만한 가치는 무엇이겠느냐? 오로지 단 한 가지, 딱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직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좀 더 쉽게 우리가 같이 이해해 볼 수 있을까? 이걸 제가 한 주간 좀 고민하던 중에 한 가지 떠오르는 제 책이 있었습니다. 장경철 교수님의 믿는다는 것의 행복이라는 책입니다. 이 절판돼서 좀 아쉬운데 이 책에서 교수님은 우리 인간이 삶의 목적, 그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만한 가치는 절대로 이 땅의 재화나 또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유한한 피조물이 아닐 것이다. 이 세상의 것 결코 될 수 없다. 그러시면서 이런 예를 하나 듭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는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배고픔입니다. 허기짐. 몸이 하루를 활동하고 또 사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우리가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우리 음식을 먹게끔 계속 우리에게 배고픔을 요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허기짐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는 이 음식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음식을 간절히 원하는 우리 속에 밥통이 있다는 것, 바로 위가 있고 소화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우리 배를 갈라보지 않아도 우리 뱃속에 장기가 있다는 것을 이 배고픔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통해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편으로 더 생각해 볼 요소는 뭐냐 하면, 그런데 재미있게도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차원의 허기짐도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차원의 배고픔,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인간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속의 허기짐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맛있는 것 먹고 또 좋은 것을 입고 또 좋은 집을 살며 그렇게 재물을 많이 소유해도, 아니 목사님이 그런 거 다 경험해 봤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들 고백을 한다는 거죠. 결코 우리 인생에는 채울 수 없는 그 공허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장 교수님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이 내면의 그 근원적인 허기짐, 이러한 영혼의 갈급함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서 이것을 채워주실 분, 그 유일한 한 분,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이게 아주 웅변적으로 증명해 주는다는 겁니다. 일찍이 여기에 대해서 비슷한 말로 구스타포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마음속에 공동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속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마음속에 근원적인 빈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갖고 살아가는 근원적인 삶에 대한 공허감, 이것이 역설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 교수님은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이토록 허기짐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인간의 그 근원적인 그 필요,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것은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만든 이 세상의 어떤 재물, 인간이 만든 그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크고 그것보다 훨씬 고귀하고 그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누구도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그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한 몸에 받는 존재들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귀하고 거기에 걸맞게 더 소중한 것을 우리 인생에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 입을 것을 지금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꿈꿔라.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만이 바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고 우리를 기쁨과 행복으로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좀 듣고 보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략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아니 그러면 대체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삶은 또 뭐냐?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오늘 그 뒷구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 마지막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사실 이 뒷구절은 없어도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또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나 싶은 말씀인 겁니다. 우리 바로 뒷구절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한참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런 내용을 좀 다뤄야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이렇게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 가서부터 거의 이렇게 막 정신을 차렸다 싶을 정도로 공부를 했지 저는 계속 공부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진짜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가방 속에다가 저를 한껏 뽐낼 수 있는 빗과 당시에는 왁스가 없었거든요. 젤하고 글레이즈 혹시 아세요? 좀 놀아봤다는 친구들만 바르는 글레이즈 같은 거 이런 거 막 윤기 있게 해주는 거예요. 머리가 여수는 이렇게 돌아다니면 습도가 높아요. 바닷가 옆이어서 머리가 금방 처지고 막 이게 상하니까 저 머리는 소중하니까요. 항상 그런 거 놓고 다니면서 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굉장히 신박한 삶에 대해서 아주 신박한 관점을 준다라고 생각했던 시가 있습니다. 바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의 그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멘 날 한번 했죠. 저는 이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하고 준비하고 제가 하루 전날 제 아내를 앞에 두고 제가 한번 읽어보는데 아멘 할 뻔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근데 많이 살지 않았지만 저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이분의 통찰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다.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분은 인생을 잠깐 오늘 하루 이 하룻나절을 소풍을 다녀온 것이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인생을 하루 동안에 맨날 공부만 하다가 하루 동안 봄꽃을 보러 나간 소풍을 다녀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신나게 한마디로 놀다가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살아볼수록 이 통찰이 참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인문학자들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자유롭게 향유하는 시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마음껏 신나게 놀고 또 마음껏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우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 그런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예 저명한 이 임상심리학자였던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은 아예 실제로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분은 자기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같이 자기 삶의 그 시간의 비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즐겁게 그 시간을 향유하는 그 시간이 길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삶이 지금 만족스럽다, 내 삶은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나름 삶에서 재밌게 즐기고 있는 이 자기만의 취미나 자기만의 즐길 놀이거리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에 즐겁게 놀이하는 시간,
정말 즐겁게 논리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 또 향유하는 시간을 우리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왜 갑자기 놀이 이야기를 하냐? 아니 무슨 지금 뭐 행복 이야기로 빠지는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 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야겠습니다. 네덜란드 철학자인 요한 하위징하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호모 루덴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인간의 그 삶에서 노동과 놀이의 차이, 빡센 노동 일과 이 놀이의 차이를 구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던 중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재밌게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놀이 같은 일인지 아니면 뭐 힘든 노동인지 여러분 이걸 구별하는 게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헷갈린다면 이분이 지금 제시하는 이 논리를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나 행위가 그 수단과 목적이 일치하면 그것은 놀이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수단과 목적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뭡니까? 노동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죠?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해변에서 아주 재밌게 신나게 모래놀이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플라스틱 장난감 삽과 마트에 파는 그 바구니를 쥐어주고 아이들을 해변에 풀어놓으면 아이들은 아주 다양한 놀이를 즐깁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막 달려가가지고 신나게 놀이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놀이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도 작년에 제 고향 여수에 가서 모처럼 아이들과 함께 모래놀이를 했습니다. 멀리서 지금 저거 찍은 건데 지금 무슨 놀이냐면 함께 모래 속에다가 몸을 파묻는 놀이입니다. 사진 속의 아이들은 지금 정말 신이 나서 지금 저러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저때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 하위징하의 이 논리를 따라서 지금 이렇게 너무 신나게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막 이렇게 모래를 가지고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고 이것저것 신나게 뭔가를 만들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이 재밌고 즐거운 이 놀이를 순식간에 노동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아이들에게 제안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 이 모래 구덩이, 너희들을 셋이 들어갈 만한 이 큰 모래 구덩이를 똑같은 크기로 10개씩 팔아. 그래야 오늘 저녁에 밥을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이들에게 이 모래놀이는 순식간에 뭐가 됩니까? 노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모래구덩이를 파는 것은 자유로운 놀이가 아니라 밥을 먹기 위한 뭐가 되는 겁니까?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이가 밥을 먹기 위한 수단, 그 밥을 먹기 위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분리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서 어떤 행동의 수단, 이 목적과 수단이 분리돼 버리는 그 순간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서 기쁨과 행복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놀이로 즐기던 구덩이 파기가 이제 밥을 먹으려면 꼭 파야 하는 노동이 되는 겁니다. 9개까지만 힘들게 팠어도 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를 더 힘들어도 파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은 모래를 쳐다보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모래 자체가 그 자체로 목적으로서 아이들에게 더 이상 즐거움을 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놀이적 활동의 그 비중을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노동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줄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놀이적 활동을 즐겨야 합니다. 이것을 늘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동적 행위에는 또 한 가지 아주 가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만둘 수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목적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이는 재미없으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습니다. 내가 기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놀이는 그만둘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논리적 행위는 언제나 자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늘 자발성과 이 자유를 그 도구로 하기 때문에 놀이는 언제나, 이 논리적 행위는 언제나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반면 노동적인 행위는 어떻습니까? 강제적인 의무나 혹은 통제에 더 가까운 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노동적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우울감과 또 불행감,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둘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둘이 학교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한 지 아직 한 달도 지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벌써부터 학교에 가는 것을 노동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린이집 다닐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떼를 쓰고 오늘은 못 가겠다 고집을 피우면 또 아프다고 막 신용을 하면 저희 부모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놈의 학교는 어떻습니까? 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갑자기 엄마 아빠가 화를 내면서 아프다고 하는데도 화를 내면서 싫어도 가야 한다라고 하질 않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의 눈에 보입니다. 그걸 납득하지 못하는 그 표정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기 싫어하는 이 아이들과 보내려는 저와 제 아내가 아침마다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들의 삶도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저희 아이들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 주어진 하루의 공부, 또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그 회사 생활, 또한 마주치고 싶지 않는 그 인간관계, 그 만남, 때로는 그저 마지못해서 노동적으로 우리가 그냥 닥쳐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것 자체가 언제의 목적이어보고 또 그 자체가 언제 우리에게 기쁨이었는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 공부를 생각할 때마다 언제 내가 행복해보고 가슴이 뛰었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서 우리의 일들이, 우리의 공부들이 이런 지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늘 강제적인 의무로 교사를 하고 목사님이 시켜서 리더를 하고 또 누군가가 내 신앙을 의심할 것 같아서 찬양을 하고 기도가 되는 척하고, 이렇게 어떻게든 우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내어놓지 않으면 혹시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덜 주실까 봐, 아니면 나를 해코지 하실까 봐 이렇게 노동처럼 헌신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오늘 드리는 헌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성찰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노동처럼 하고 있는 헌신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 지금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대체 무슨 일이며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 만성적으로 불안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12년이라고 하는 긴 학창시절의 시간들을, 언제나 이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대학 입학이라는 그 내일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희생시키면서 살아왔습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오늘의 학교 생활에서의 친구들과의 만남, 오늘 배우는 그 공부의 내용들, 이것들을 온통 내일의 행복, 대학 입학이라는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왔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노동적 삶의 조건이 우리가 12년 동안이나 우리 삶의 조건에서 갖춰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그 오늘을 희생시켜서 이제 대학 입학이라는 목적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게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에 속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대학 입학해서 연애해라, 대학 입학을 해서 하고 나면 네 맘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럼 대학 입학하면 진짜 그렇습니까? 제가 저희 어머님이 저를 속이셨습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대학 생활을 즐겁게 여행도 다니고, 그게 그래서 너무 지금 아쉽습니다. 지금에 와서요. 여러분, 이처럼 노동적 행위로 하는 일들은 늘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미래적인 행복에 그 목적을 둡니다. 그리고 언제나 현재를 포로나 볼모로 희생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하기 싫은 이러한 노동을 하듯이 공부를 해오면서 대학에 붙었습니다. 나름 붙었습니다. 이걸 대학 가면 다 보상받을 거라는 기대로 버텼는데, 여러분, 이게 끝입니까? 대학 생활의 오늘은 황당하게도 또 다른 내일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이제 대학 생활이 취직이라고 하는 내일의 행복을 위한 뭐가 됩니까? 수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심각한 비극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늘 오늘, 바로 지금 이 현재의 시간을 볼모로 잡으면서 목표로 삼는 이 내일이라는 놈이 이제 또다시 언젠가 오늘이 되고 지금이 된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으면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만성적이 되고 반복됩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인생의 굵직굵직한 오늘이라는 그 시간의 모든 토막들을 내일의 대학 입학과 취직과 그리고 결혼과 그리고 직장에서의 그 승진,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목적으로 수단화시켜 왔습니다. 늘 그렇게 오늘이 수단이기만 했다면 그러한 인생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인생은 대학에 합격하는 날, 그리고 취업이 확정되던 날, 또한 결혼식 날과 그리고 회사에서 승진하는 날, 그렇게 딱 4일만 행복할 뿐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학 입학에 실패했습니다. 번번이 취업에 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 인사에서 매번 나만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로 오늘 하루 지금 여기에 깃든 내 삶의 행복을 찾고자 깊이 고민하고 오늘 하루를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이 많든 적든 간에,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갈릴리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 여기에 주어진 이 삶의 의미와 그 가치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늘상 내일의 먹을거리에 쫓기고 미래에 내가 잘 먹을 거리에, 잘 입을 거리에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과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이웃들과의 그 시간들, 이것들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주님의 눈에 갈릴리 백성들의 삶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숙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분명하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은 오늘 하루 우리가 행복해지는 일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뜻은, 그의 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도, 인간 부모도 자식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 부모를 통해 태어났으니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이 날마다 행복하고 즐겁게 여기기를 바라지, 늘 무엇인가를 노동적으로 하고 마지못해서 그렇게 부모에게 쫓겨서 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은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내일의 그 행복의 목표를 위해서 지금 오늘의 의미를 결코 희생시키지 마라.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오늘 지금 괴로울 만큼 그만큼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모자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이 공부,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이 학교의 그 공부를 학점을 잘 맞기 위한 공부로만 그렇게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공부를 하나님의 그 세계를 내가 깊이 이해하는 그 기회로 한번 여기시면서 그렇게 한번 시험 공부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때로 그저 내게 늘 반복되는, 늘 내가 억지로 해야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오늘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일,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한번 일궈가고 내가 한쪽 귀퉁이에서라도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직장, 이 일을 통해 내가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내 일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마치 노동처럼 하고 있는 그런 일들과 만남들을 어떻게 하면 그 자체로서 내가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마치 내가 언제든 손을 떼도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아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재밌게 놀이로서 한번 해볼까? 여러분 바로 이것을 고민하는 삶이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삶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러한 행복을 날마다 찾아서 오늘 도저히 행복하지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을 날마다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서 뭐 했느냐? 여러분 주님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노셨습니다. 날마다 먹고 마시고,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매일같이 신나게 노셨으면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먹고 마시고 노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의 의미를 결코 내일 찾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그저 내일이 염려하게 하면 그뿐입니다. 오늘은 다만 지금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 여러분의 친구, 우리가 우연치고는 너무도 필연으로 만난 우리의 이웃들, 이들과 함께 지금 당장 행복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주 안에서 날마다 행복을 찾는 그런 놀이적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의 의미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저 노동처럼 지내고 있는 그러한 행동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 날마다 반복되는 우리의 직장생활, 날마다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그 만남, 지겹게 보고 있는 우리의 가족,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합당하게 이것들이 다시 보여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우리의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의 의미를 붙들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주님의 바람, 우리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작은 그 순간순간들이 날마다 작은 행복으로 꽃피우며 그렇게 어느덧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읽어가는 그런 귀한 청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바로 지금 여기 내게 주어져 있는 인간관계와 또 우리들이 하는 공부와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과 우리의 모든 그런 만남들, 이것들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또한 이것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행복을 쫓아 나아가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믿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